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왕기하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온전히 신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나 신뢰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신뢰했던 사람이 배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믿고 많이 의지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보여줬다가 배신을 당하면 그 실망감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그 배신감 때문에 깊은 상처를 안게 되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자신의 삶을 오픈하지 않는 그런 후유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특별히 영적인 측면에서 누구에게 우리의 속을 보여줄까? 내가 어느 정도 보여줘야만 하나? 내가 이러한 배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꽁꽁 숨기고 살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보여줘야 한다면 우리가 어떤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내 속을 보여줘야만 하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히스기야의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과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히스기야는 성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이런 사람이 없을 만큼 그는 위대한 왕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도 인생 말년에 오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너무나 의지한 나머지 나라에 있는 모든 군기고와 창고와 보물창고 또 모든 정보들을 다 오픈해 버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중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115년 후에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습니까? 믿고 한 것인데 결국 이 아기 호랑이가 나중에 이제 큰 호랑이가 되었을 때는 이 유다를 침공해 오고 인정사정 없이 이 예루살렘을 짓밟게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이 시간에 얻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 히스기야는 왜 자기 속을 다 보여줬는가? 그 이유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지 한번 그것을 깊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인데 12절에서 13절 먼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참 순진한 히스기야이죠. 히스기야가 이제 바벨론아 이 무로닥 발라단이 보낸 이 사절단을 영접합니다. 근데 이 무로닥 발라단이 지금 이 히스기야를 병문안 온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도했던 거죠. 그 어간에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병이 걸렸을 때에 멀리 있는 이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와서 친히 병문안을 합니다. 그것만도 굉장히 고마운 일인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이 편지 내용은 공개되진 않았지만 뻔하지 않습니까? 우호 동맹을 맺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어떤 이제 동맹을 맺어서 지금 이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한번 서로 이제 견뎌보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 115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아시리아입니다. 이 아시리아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고 아직 그냥 이 바빌론은 아기 호랑이도 아닙니다. 그냥 새끼 호랑이도 아니고 그냥 떠오르는 약간의 신생 국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벨론이
아직은 고대 근동에 이 아시리아에 맞설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지금 이 남유다를 찾아오면서 위로하는 것이지요. 당신 히스기야가 병도 걸렸는데 뿐만 아니라 이 아시리아의 위협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맹을 맺으면 좀 힘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이 좋은 선물이겠습니까? 그 편지가 너무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온 게 아니라 온갖 좋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고마운 나머지 오픈하기 시작합니다. 뭐 어느 정도 오픈하면 좋은데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보면 보물고의 금은과 또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는데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다 오픈해 버린 겁니다. 국방에 관한 정보들, 또 재정에 대한 상태들, 그리고 이 유다의 어떤 이제 그 어떤 행정 조직이나 그리고 방어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우호 동맹을 맺는다고 그 해가지고 다 보여줘 버린 것입니다. 믿고 한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좀 견딜 수 있고, 이렇게 서로 의지하다 보면 우리가 아수르로부터도 우리가 좀 이겨낼 수 있고 좀 앞으로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순진하게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 선지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제까지 이 선지자가 뭔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 보셨습니까? 선지자는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히스기야가 이제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무기고와 모든 보물창고, 그리고 모든 이제 그 행정 조직에 대한 정보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려준 거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리고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정보를 선지자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를 사실은 추궁하면서 회개를 유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냥 간단하게 먼 지방에서 온 바벨론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가 이게 안 되겠다. 이거 히스기야 아직 정신 못 차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제 실토하게 되죠. 처음에는 그냥 먼 곳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 정도 대답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냥 집요하게 선지자 이사야가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묻자 이제 실토합니다.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보여줬습니다.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보여줬을까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처럼 정보를 공개하고 모든 속을 다 보여준 이유는 일단 마음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외세의 이 아시리아의 위협이 너무나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현재 지금 남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차례가 어디겠습니까? 남유다이지요. 이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두렵고 또 불안하고 마음이 조급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멀리 바벨론에서 원군이 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두려움이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옆에 있는 세상의 친구의 손이 너무나 고마운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불안함은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순간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을 더 의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친구로 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속을 보여하는데 세상을 친구로 삼고 세상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지 지금 조약을 맺는 이 정도가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시험 문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 열왕기하는 역대하와 좀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하는 이제 포로 후기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포로기에 쓰여진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해석적 차원에서 역사를 다시 정리한 것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역대하 32장 24절 이하인데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여러분 이것은 지금 히스기야가 어떤 경우있죠?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다. 여러분 이러한 어떤 교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왔을 때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면서 그 바벨론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진노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26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실제로 히스기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결정이 옳습니다, 선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히스기야 생전에는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 속에서 역대기가 여러분 한 가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된 데에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시험하는 것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장 31절을 보면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자 보십시오. 바벨론 반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질병이 어떻게 낫게 되었습니까? 그 질병을 나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이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이걸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잠시 떠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납니다. 떠난 이유는 히스기야의 심중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자 함이고 히스기야를 시험하고자 합니다. 테스트하고자 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이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이 보낸 사절단이 와서 그들이 이제 당신에게 일어난 어떤 이 이적과 기적 그리고 병나음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순간 히스기야를 잠시 떠난 이유는 히스기야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의 마음속에 누구를 의지하는지 하나님은 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때 하나님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해그림자를 10도나 뒤로 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이적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을 한마디도 소개하지 않고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자기 자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낫게 되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요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든 무기고를 열고 그리고 모든 보화가 쌓여있는 창고를 열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나라와 우리가 함께 동맹을 맺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역대기는 분명하게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왕기하에는 이 부분이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의 어떤 사절단을 받은 이 상황은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시험이 어떻게 됩니까? 낙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을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당신이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줬는데 날이 이르게 되면 바벨론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갈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역사는 115년 후에 BC 586년에 다 성취가 됩니다. 다만 이 일이 히스기야 당대와 그리고 그 후대에 몇 대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감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해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평화가 있고 또 진실이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서 자기 당대만 편하면 후대는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괜찮습니다. 이걸 말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만큼은 히스기야가 아주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나마 이제 자신의 어떤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역대기에서는 다시 이 부분이 그의 교만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잘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자기의 무기고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해야 했습니다. 그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보여줄 필요 없습니다. 왜 그 소중한 정보를 다 넘겨줍니까? 그걸 보여줄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병을 낳았고 이 아수르로부터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강조했어야 했는데 하나님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이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기고가 많고 재정적으로 탄탄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위협이 와도 견딜만 합니다. 우리 한번 손 잡아도 서로에게 이제 해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굉장히 서로에게 상호 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테스트에 히스기야가 오답을 적어낸 것이고 실패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유다를 심판할 계획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히스기야가 그나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당대에 이것을 이루지 않겠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당대에 평안함이 있다. 그나마 그것을 감사하게 여긴다.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수로를 끌어들인 것까지도 이제 뭐 어떤 업적으로 생각할 수 있냐 하는데 이거 대단한 업적입니다. 엄청난 토목공사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지형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하신다면 예루살렘은 일단 높습니다. 그 예루살렘 지형 자체가 천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둘러싼 이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은샘이라고 하는 것은 성 밖에 있습니다. 거기에 샘 근원이 있죠. 거기서 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는 이 샘이 없기 때문에 항상 성 밖으로 나와서 물을 길러서 그렇게 이제 식수를 사용을 했던 겁니다. 고지대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무리 천의 요새 이 고지대에 그래서 이 골짜기가 있어서 이제 적병들이 에워싸기도 힘들고 또 이제 공성작전을 하기도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은
애워싸서 그냥 굶어 죽이기로 한다면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식수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은 샘 밑으로부터 보십시오. 예루살렘 이렇게 높이 있다면 기은 샘이 낮은 위치에 있죠. 기은 샘 밑으로부터 지하 터널을 뚫습니다. 이게 수로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있습니다. 지하 수로를 뚫어서, 그러니까 성 안에서 뚫고 성 밖에서 뚫어서 이 성 안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서 이제 이 물이 고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실로암까지 이제 다시 우물을 파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물을 끌어쓰는 방식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이 에워싸인다 할지라도 이제 식수를 마실 수 있게 한 겁니다. 굉장히 뛰어난 토목공사이고, 고대 당시에 이것은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대단한 어떤 이 건축 어떤 업적을 이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히스기야의 업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히스기야는 여러분 이처럼 성군이었습니다. 국방을 튼튼히 했고,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냈고, 또 우상을 철폐했으며 하나님을 섬겼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말년에 오점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모든 속을 다 보여준 것은 그가 하나님을 덜 신뢰하고 바벨론을 더 신뢰해서 바벨론에게 그의 마음을 다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을 보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 오픈해야지, 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하나님 잠시 이제 뒷방에 계십시오 하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을 너무 의지한 나머지 순진한 마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오픈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균형 외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방이라고 하는 나라들 있죠. 일본과 미국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도움 없이는 사실 이제 방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균형 외교를 해야만 합니다. 너무나 믿은 나머지, 일본을 너무나 믿은 나머지 모든 것 다 보여주고, 미국을 믿은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이런 방식으로 외교를 했을 때 외교 현장에서는 반드시 시간이 지났을 때 힘의 원리에 의해서 그냥 뒤통수 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익에 따라서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보이는 외세가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균형 외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적절하게 이 어떤 외세를 우리가 이제 한미 방위조약 같이 그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도 우리가 할 말은 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이 대한민국이 위기의 상황에서 아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을 수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역사의 교훈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뭐 제가 거시적으로 나라 얘기도 했지만은 우리 개인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믿은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기를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는 어렵고 힘들 때에 나에게 조그만 도움을 준 사람에게 그냥 모든 정신과 영혼까지 다 팔아버린 경우에 사기를 당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더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이 작은 도움에 내 마음이 혹해서 모든 것을 다 던져주었을 때는 그것이 배신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구를 더 의지하는지, 내가 누구에게 속을 보여주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속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100% 하나님 앞에 속을 보이기를 바라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보일 수 있기를 바라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신뢰관계와 신앙의 의리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히스기야는 어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내부 안에서 더 신뢰와 의리관계를 발전시켜야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한 나머지 결국 유다가 115년 후에 멸망하게 되는 그런 단추와 씨를 뿌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의 교훈을 잘 받아서 정말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뢰하기를 바라고 그분께 우리의 속을 보이기를 바라고 정말 지혜롭게 이 공동체 안에서는 신의를 지키되 이 세상 사람들과 안에서는 정말 지혜롭게 우리가 어느 정도를 오픈할지를 정말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결정해가면서 그렇게 이 삶의 이 땅에서 순진하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든든하게 잘 세워지고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교훈과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갈 삶의 원리들을 발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불안한 나머지 세상을 너무 의지하고 의존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잘 의지하지도 않고 신앙을 떠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적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과의 관계는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범주 내에서 우리의 삶을 오픈하면서 또 그렇게 잘 처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항상 귀 기울이기를 바라고 이 말씀 삶 속에서 잘 실천하여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라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